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44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사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나사로의 죽음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거예요. 예, 오늘 그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끝.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가 전체 이 죽음 사건의 내용이 바로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이제 죽었는데 살린 사람이 2명이 더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 내용은 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 9절 안팎이에요. 근데 지금 나사로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됐다 길죠.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끝.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됐을까요? 이 내용은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장 1절에 잘 봐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르다의 편에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주저리 나사로. 아니 처음부터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러면 되는데 나사로를 뒤로 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그러고 나사로 설명하고 있고요. 2절 말씀에는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게 붓고 머리털 잠깐만요. 이 내용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그 향유 붓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발생한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요한은 끌어들여서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사로에게 주목하지 않고 마르다,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길게 되었는가? 나사로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영화로 구성합니다. 나사로에겐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나사로는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자, 나사로는 수족을 그 봉인채로 나옵니다. 얼굴도 안 나와요. 나사로 엑스트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시간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들 사건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던 요단강 편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내용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누가 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헐레벌떡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얼른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지금 저를 보내서 저를 지금 와서 빨리 예수님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따가 우리 칸타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나사로는요, 죽을 병이 아니란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가자. 베다니로. 나사로가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말합니다. 병들었는데 자고 있으면, 쉬고 있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낫겠습니다. 예수님 밝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단다. 우리가 그를 살리자. 그리고 베다니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장례식이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은 4일째 되는 날에, 그 지역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4일째 되는 날에 베다니로 도착하셨습니다. 근데요, 지금 마리아가 20절 말씀에 마르다는 곧 나가마때 마리아는 집에 털썩 앉았더라. 여러분 아까 읽어봤잖아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마리아네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바쁘고 분주하게 부엌일을 합니다. 예수님 맛있는 음식 해드리려고. 그 가운데 마리아는 집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즐겨 들었던 그 여인입니다. 언니가 하다못해, 예수님, 마리아 혼 좀 내주세요. 띵까띵까하고 일도 안 하고, 놔둬라. 하나만 해라. 예수님 그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던 이 여인이 지금 왜 이렇게 집에 털썩 주저앉아서, 혹자는 말합니다. 상주니까, 그렇게, 그 장례식 문화를 아니요. 상주는 마르다가 돼야 돼요. 언니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지금 왜 이렇게 앉아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설명드렸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예수님,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란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하죠? 오빠는 죽어버렸어요. 이쯤 되면은 마리아가 왜 털썩 주저앉아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마리아. 먼저 그 마리아의 모습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섭섭함을 갖고 있었답니다.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래도 야, 마리아 데려와. 3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요. 자 보세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이 말 바꿔 말해봅니다. 주님이 없으셔서 저희 오빠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오빠 죽었어요.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우린 이렇게 마리아처럼 털썩 주저앉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방 콕 박혀서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는 이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우리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그 어떤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분이 왜 응답을 안 해 주실까요? 극단적으로 갈게요. 쉽게 극단적으로 먼저 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 극단적으로 가봅니다. 악한 것을 구할 때입니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도둑의 기도 시작합니다. 한 도둑이 잘 사는 집 앞에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오, 주님. 저는 도둑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세례도 받았고요. 예, 고등부 때는 회장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둑이지만요. 오, 주님. 저 집 잘 삽니다. 근데 저 주인은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저 집을 내 손에 붙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면요, 12조 내겠습니다. 11조 더블로 내고요. 건축 헌금도 드릴게요. 예, 선교 헌금도 드리고, 오, 주님, 할렐루야. 저 집을 내 손에 붙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행여나 또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조금 쉽게 가도록 할게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100원짜리 동전을 줍니다. 우와, 돈이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500원짜리 동전, 더 큰 걸 줍니다. 더 큰 돈이다. 이걸로 진짜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야. 1000원짜리 지폐를 줍니다. 에이, 이거 돈 아니야. 찢어버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린 미처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간과한 게 아니라고. 미처 깨닫지 못해서 투덜투덜 거릴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병든 오빠가 낫게 되는 역사가 아니라 병든 오빠가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 4일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시면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디게 응답하시면 덜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티끌을 보고 너의 자녀가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100세 때 25년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야곱을 아십니까? 꿈을 꿨더랬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그 지역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그리고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삼촌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여러분들, 모세를 아십니까? 내 민족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지만 나중에 살인 미수범이 되고 미디안으로 피난 갑니다. 다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4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속히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과반수가량을 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탄식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렇게 아들에게 쫓기고 장인에게 쫓기면서 그가 숱하게 고생하면서 썼던 그 글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히 응답해 주시면 사랑하는 사람, 더디게 응답하시면 덜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저도 아직도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럼 더디게 응답하실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마리아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집의 주방장처럼. 중국집에 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짜장면 하나요? 빨리 주세요. 바빠요. 5분이 지났습니다. 사장님, 짜장면요. 10분이 지났. 그거 진짜 빨리. 됐어요. 갈게요. 다음에 올게요. 그래 가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3일 기도했잖아요. 알았어요. 예. 일주일 기도할게요. 일주일. 예. 기도했습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알았어요. 40일 작정할게요. 됐죠?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빨리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흥정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행여나 세탁소의 재단사처럼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까요? 세탁소 같습니다. 사장님, 여기 바지 있잖아요. 기장 40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허리 30에다가 밑에 카브라로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맡겨두고 다음날 왔습니다. 다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와보니까 이거 뭐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이게 요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됐어요. 예, 갈게요. 돈을 줘버리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가 그걸 요구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예,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딱딱딱 맞춤형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법의 요술 램프를 갖고 다닙니다. 필요할 때 꺼냅니다. 그리고 쓱쓱 비빕니다. 마법사 지니가 나타납니다. 쭉 나타나고요. 네,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나는 주의 목자. 그만할게요. 너무 어린애같이 설교하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래야 잘 듣더라고요. 박영우 목사님하고 좀 다르게 저도 박영우 목사님처럼 하고 싶어요. 예, 진지하게. 근데 이렇게 중등부에서 하다 보면 좀 직설 화법을 좀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세요. 아멘.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죠. 2016년 큰 포부를 갖고 우린 시작을 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나버렸네요. 4분의 1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남은 2016년에 4분의 3을 우리가 바르게 기도 생활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언니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우리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21절 먼저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요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솔직히 마르다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왔었던 거예요. 사건 구성상 잠깐 바꿔봅니다. 21절 말씀에 그래도 언니인지라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 32절에 읽었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똑같이 말하네요. 주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도요. 어순도 단어도 다 똑같아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단어는 다 똑같아요. 어순 하나만 살짝 다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허구한 날 앉아서 언니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겠지. 마리아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겠지. 계속 그렇게 말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신세 한탄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언니는 언니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음 좋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스 때 마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마지막 날 부활에는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뭔가 핀트가 안 맞네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러 오셨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부활절마다 읽고 낭송하는 이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유명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군요. 우리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27절 말씀 여러분들 보세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누구의 고백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썰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베드로에게 주세요. 베드로, 너 이름 바꿔. 너 앞으로 시몬.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바요나 시몬입니다. 너 앞으로 베드로 해. 히브리어는 게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피터 그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은 이때 주어진 거예요. 그 뜻은 반석입니다. 베드로 이름 바꿔. 이때 비로소 새 이름을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 신앙 고백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 마르다도 했네요. 엄청 마르다의 신앙이 좋습니다. 예, 엄청 훌륭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사건을 정리해 봅니다. 마르다가 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 안 죽었을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란다. 주님 믿습니다. 맞아요. 살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요. 마르다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내가 이걸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열어라. 주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장해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너 조금 전에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문을 열어라. 주님, 안 돼요. 굉장히 핀트가 맞지 않죠. 신앙 고백은 그럴듯합니다. 베드로급이에요. 엄청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은 결국 돌문을 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술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걸까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믿습니다. 좀 믿습니다. 좀 믿습니다. 좀 믿습니다. 그렇게 세게 기도하시죠. 믿습니다를 100번 하면 믿는 걸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과 행함으로 말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배송 모태가 아니라 기도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아니 헌금 그건 왜 해요? 안 합니다. 모태신앙.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못하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우리 주님 지금 하시는 건, 야 마르다 네 오빠 살려봐, 그거 아닙니다. 돌문을 열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하지만 우린 못해요. 안 돼요. 주님께 실망했어요. 이런 두 자매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 죄송합니다. 제가 중등부 버릇이 나왔어요. 중등부에서 하듯이. 우리 친구죠. 그쵸. 그쵸. 같이 늙어가는 처진데, 그쵸. 같은 청년. 네, 친구죠. 그쵸. 목사가 아니면 친구죠. 그쵸. 친구. 자,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이 있는데, 이 안에 병아리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가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흔들립니다. 나오려고 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제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흔들립니다.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건 계란일까요? 병아리일까요? 이 안에 병아리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건 계란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지. 난 믿어. 주님을 신뢰하지. 마음속에 아니요. 그게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함과 순종함으로.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정리가 되셨죠?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죠.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들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자,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35절 함께 읽도록 하실까요? 35절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한 번만 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 왜 우실까요? 우리 오늘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왜 우실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예수님 우시나 봐. 우린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지금 청년부 사무실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리스트로벨이 쓴 책인데,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떤 여러 학자들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찾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상담학 교수인 게리 콜린스 교수님을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미치광이었나요? 예수님 정신병자였나요? 그게 19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이 기사가 있어요. 제가 오죽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 제가 외워졌어요. 19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입니다. 슬퍼할 수도 있다는 건 참으로 건강한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지금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거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주님, 나사로 지금 죽어갑니다. 와서 살려주세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게다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나는 거기 없었던 거 기뻐한다. 나사로 죽을 때 그 옆에 없었던 거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나사로에게 와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 미안, 나 늦게 왔지, 미안. 그렇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악하거나 게으르시거나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슬퍼서 운다고 해석하시면은 예수님은 이중인격자, 지킬렌 하이드 박사, 그런 사이코패스, 그런 사람으로 오인하는 거예요. 슬퍼서 우시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단강 편에 계실 때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신성을 갖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베단위로 왔습니다. 막상 오니까 이제 인성을 갖고 인간의 마음을 갖고 인성과 신성이 오락가라,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네스토리우스주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아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분리해버립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죠. 451년, AD 451년경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켈서단, 칼케톤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정의를 냈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온전합니다. 완전한 인격체예요. 근데 여기선 신성, 저기선 인성, 오락가락,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이중인격자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우실까요? 그럼 예수님 여기서 왜 우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어렵지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들, 심령이 통분해서, 통탄해하고 분해서,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왔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안 남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돌문을 안 열어요. 이런 것 때문에 통분해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3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는 걸 보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잠깐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그 실로암 소경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때 목격자인가 봅니다.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 밑에 38절입니다.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예수님이 지금 살리러 왔어요. 근데 살려달라고는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릴 수 없었더냐. 그 말 때문에 예수님 더 통분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이렇게 행함과 순종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신다고요. 서운해하시겠지? 속상해하시겠지? 아니요. 통분히 여기시고 속상해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왠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건 예수님을 분하게 하는, 아니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위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요.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들어주실 능력이 없지. 뭔 하나님이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신앙생활 정말 간절하게 주님 붙들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9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39절부터 40절. 예수께서 가라스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스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여러분들, 특별히 마르다가 4일이라 그러죠. 나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나 봐요. 3일까지는 이제 영혼이 죽으면은 이제 영혼이 시체 주위를 떠돌다가 결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4일이 지나면 시체가 썩고 영혼이 떠나가 버린다고 그렇게 믿었나 봐요.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은 당시 이 마르다는 당시 어떤 애니미즘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흘이 지났습니다. 주님 이제는 안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43절과 44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실까요? 43절과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외치십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사로는 나옵니다.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죠.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왜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적혀졌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같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이 일찍 끝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구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응답되지 않는 건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44절까지 길게 엮이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들, 이쯤 됐으면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서운한 마음 갖고 우리 돌문을 닫아놓은 게 있다면 이제 그러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 손자매, 우리 마지막 찬양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목사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를 잠깐만 하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제가 짓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제가 짓지 못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나는 내 이름 내가 지었다 손들어 보세요. 손 잘라버릴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이름 짓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고 그래서 태어났나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지예요. 예, 잔잔하게 반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장신대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총신대 보내시더라고요. 총신대 신학을 썼습니다. 교무과에서 바꿔버렸어요. 이게 교단이 안 돼서 신학과는 안 돼요. 기독교 교육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가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막내 따님, 그래서 내가 선배가 된 거예요. 졸업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음악과 부전공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신대원 갈게요. 선교대학원을 보내시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너 선교사로 서원했지 않느냐. 총신 신대원 가고자 합니다. 합신 신대원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엔 또 한 번 더 공부시키시더라고요. 이제 박사과정에서 기독교 교육학 과정에서 공부를 시키시고 나중에 돈이 없어요. 고등학교 교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입고 싶었는데 다시 공부하시래요. 공부하러 옵니다. 다시 또 이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이제 다시 돈 벌러 갈게요. 학교로 보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박사과정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논문 써야 돼요. 교회 사역하면서 논문 쓰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박인찬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장 목사 잘 지내?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자리에 있어. 목사님 한번 만나봐. 어떻게 만나? 다 말해줘서 와봐.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이훈장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지도 안 내고 전 이력서도 안 내고 그냥 어떨결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는데 장 목사는 내게 순종할 건가? 예, 목사님 왜요? 청년부 좀 같이 맡았으면 싶네. 아니 목사님 그게 박영훈 목사님이 계신데 청년부를 박영훈 목사가 SOS 했어. 그래서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봅니다. 제 인생에 굵직굵직한 것, 제 뜻대로 된 것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됐겠죠. 그리고 믿습니다. 아멘하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참된 기도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미쁘시고 아름다운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